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을 읽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사금 구절을 읽으면 뭐가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또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쭉 읽어서 기분 안 좋은 부분이 나오면 쓱 지나가십니다. 저는 확신컨대 오늘 본문 읽는 시간에도 수민이의 음색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24장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24장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24장에서 핵심은 그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해와 달과 별은 그 빛을 잃고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뭘 상징합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 문화, 상식, 내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 세상이 내 환경을 만들고 내 환경이 내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의 세상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구름 타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늘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자가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예수님의 상식, 예수님의 문화가 나를 구성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날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 24장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이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재림의 날, 오늘 재림신앙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재림의 날을 이해하시려면요, 순서, 앞에 십자가의 날을 이해하셔야 되고 성령의 날을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 단계로 재림의 날을 이해하셔야 돼요. 1, 2단계를 이해하셨다는 전제하에 세 번째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이번 쭉 해오시는 거에 후반부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속해서 이해하셔야 세 번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날이죠. 그렇죠? 그전에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이상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았었단 말이야. 세상의 환경이 내 안에 쏟아지더라도 그게 나인 것처럼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셨죠. 나를 나답게 하셨어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내 진심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나를 회복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날이에요. 너무 좋은 날이죠. 그렇죠?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나만 바뀌었잖아. 그렇지? 나만 바뀌었고 내 세상, 내 현실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죠. 내가 예전에 세상 사람일 때는 문제가 없었어. 왜?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해달별의 사람이었으니까. 해달별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는 구름 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근데 세상은 해달별의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너는 변화됐지만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고단하겠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일정한 충돌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십자가의 날만 있으면 눈을 감으면 너무 행복한데 눈을 뜨면 좀 힘들죠. 그렇죠? 내 마음은 새로워져서 너무 좋아. 근데 내 현실을 살아가려면 부딪힌단 말이야. 막막하고.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날이 우리가 주어집니까? 성령의 날이 주어지죠. 성령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날이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마음은 새로웠지만 마음과 다른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내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현실은 안 그래. 거기 내가 혼자 왜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검들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 속에 나 혼자 던져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일이 때 속에 같이 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시죠.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나를 보호하시죠. 나를 위로하시죠. 나에게 힘주시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그 속에 던져지는데 나 혼자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거기에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얘기했죠. 성령의 날들은 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날은 우리 마음만 새롭게 해요. 나눠서 얘기하면 좀 단순화시키면 십자가의 날은 우리 마음만 새롭게 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날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뀌어도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 있죠. 세상은 안 바뀌었지만 난 여전히 내 마음과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 상황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세임 주세요. 그럼 내 삶 자체는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세상, 이 그지 같은 세상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 상황은 여전히 그지 같아도 내 삶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두 번째예요. 이게 성령의 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죠. 그렇죠? 삶이 새로워져요. 너무 좋지. 일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공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해가 있다는 거죠. 해로움이 뭐예요?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해로움이 뭡니까? 골짜기가 좁기 때문에 내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세요. 그럼 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상황 속에 살지만 내 삶 자체는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야 될 곳을 향해서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에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생각엔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은 재림의 날. 전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재림 설교를 별로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왜 안 했을까? 들을 수준이 돼야지. 성령도 못 받은 애들 데리고 무슨 재림을 얘기. 그 생각과 함께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재림. 그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십자가에 날을 맞이하셨고 성령의 날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세 번째 날이 뭔지 아세요?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 마음, 내 삶에 맞는 세상이 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세상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잖아요. 내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내 세상이 흐릿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딱 살아가긴 하는데 내 삶은 다 지켜지긴 하는데 여전히 내 세상은 그러면 나한테 긴장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 삶이 지켜지긴 하지만 거기에 고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점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맞게? 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세상. 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림의 날이에요. 푸른 초장에 도착한 거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거 너무 행복하지, 그치? 근데 언제까지 이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지팡이 막당에 의지해서 살아요? 여러분, 나는 진짜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따라 걸어가는 게 제일 재밌어. 미션 클리어. 내가 오늘도 빠져줄 건데, 저 양 굴러 떨어지는 거 봐. 근데 난 지나갔어. 이런 양이 얼마나 돼요? 결국 우리가 어디를 가자는 거야? 푸른 초장에 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가면요, 큰 가이드만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에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렬로 이렇게 딱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푸른 초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쭉 큰 바운더리만 넓히면서 야, 그 선 밖으로만 나가지 마 라고 하면 지들끼리 뛰어놀고 계속 눈앞에 있는 거 먹는 거잖아. 그쵸? 그 지점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2000년째 안 오고 계시는 그날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올게 확실한 그날? 내 자식도 못 볼게 확실한 그날? 이한이도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볼 것 같은데 그런 날? 아니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성층권에서 수증기 모아갖고 내려온 날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스타링크도 많아가지고 거기가 불편해. 거기서 뭘 하시겠어? 이거 메시지잖아요. 해달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구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재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조각으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일정 부분에서는 재림의 날을 맛보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재림의 날이 없었습니까? 그런 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인도해 주시긴 하셨어. 근데 세상은 안 그래라고 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확 열린 순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소한 거 합시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일터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을 주셔. 근데 내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어. 그랬더니 내가 꿈꾸던 일터, 이게 일이지라는 그 일터에 나를 두셨어. 이게 재림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은혜가 있어. 근데 교회를 가면 딴소리를 자꾸 해. 그래서 내 영성과 내 교회가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붙잡고 살았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를 지키며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내 영성에 정말 잘 맞는 교회를 만나. 재림의 날이에요. 그쵸, 집사님? 재림의 날을 만났다고 저에게 얘기하셨었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나숨이 누군가에겐 재림의 날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만난 지 얼마나 보람이 있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딴 교회를 찾아보고 하여튼 재림의 날이 있으니까 재림의 날이라고 진짜. 괜찮아요. 내가 관계란 게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 내가 세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다가 진정한 관계란 건 이런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셨어. 근데 내 삶의 현장에 그런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어. 오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 그런 관계성들을 맺어. 완전 새로운 관계가 나한테 열려. 재림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 오늘 덥다 이거 벗고 갈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도 보여. 근데 내 삶의 현장이 그렇진 않아. 근데 어느 순간 그 삶이 확 열리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재림의 날은요, 다음 달에 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 올 수도 있고요, 5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에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계속 만나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의 날을 계속 만나가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죽어가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만나가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날들을 만나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날을 만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재림의 날을 여러분들이 만나가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들을 전혀 주관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해와 달과 별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열어주셨어. 라고 이번 주에 그런 일 있으셨어요? 작지만 그게 재림의 날이에요. 그게 재림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작은 재림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까? 커다란 재림의 은혜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이게 재림의 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이 재림의 날에 대한 7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 여러분, 당분간 저 양복 입은 거 못 보실 것 같아요. 아까워? 아쉬워? 왜? 티 입는 저도 은혜로워요. 네. 여러분,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양복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재림의 날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7가지 태도를 얘기하세요. 그럼 이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재림의 날이 얼마나 좋아요. 7가지 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날을 또 만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7가지를 소중하게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7주를 하고 싶은데 진짜 이 한편의 설교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세요. 제가 재림 설교를 자주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대하기는 몇 년 지나면 매주 내가 재림 얘기했으면 좋겠어. 니네 십자가 은혜는 다 알지. 매일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는데 뭐 주일날 그 얘기를 또 뭘 해. 우린 주일에 모여서 재림 얘기하면 되지. 아직 그 기분은 아니라 한 주에 할게요. 첫 번째 재림의 날을 명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건 믿어. 하나님께서 근데 내 삶에 역사하신 건 안 믿어. 십자가만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내면에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한 걸음 걸어 나가셔야 돼요. 은혜는요 내 마음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인도함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삶의 인도하심까지만 믿어. 성령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체를 내 마음과 걸음에 맞는 것으로 세상으로 만들어 줄 걸 안 믿어.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재림을.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수증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해달별이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안 바뀌어. 내 상황은 안 바뀌어. 내 현실은 안 바뀌어. 근데 안 바뀌지만 내가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그 힘 갖고 사는 아니요. 순서가 그게 맞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결국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결국엔 그들의 마음에 주셨던 것들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과 장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형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날이죠. 그 다음에 그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그게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는 게 뭡니까? 성령의 날들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삭을 낳는 게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내 안에 낙관이 생겨야 돼요. 내 안에 긍정성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게 그지 같은 세상을 내 마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갖고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날라오는 돌피하며 살아가는 거지? 라고 십자가와 성령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수동적이 돼요. 방어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재미를 주신다는 믿음이 딱 있어야, 그 소망이 명확하게 있어야 오늘의 태도가 굳건해질 수가 있어요.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 명확하게 가셔야 돼요. 십자가만큼이나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 선언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하신 건데 두 번째가 좀 길어요. 두 번째를 길게 하면 7개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길어지니까 오늘의 설교는 어떻게 될까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면 돼요. 두 번째만 길어요. 그렇죠?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묵상의 방향성을 제일 강조하시는 게 24장의 핵심이에요. 재림의 날이 확실히 있어라고 네가 딱 믿어. 그럼 그 다음에 묵상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에서 24장에 가장 강조하세요. 어디로 흘러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언제요?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24장의 가장 큰 강조점이에요. 언제요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야 돼? 재림면을 딱 하면 묵상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난 준비가 됐나?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난 재림의 날에 준비가 됐나? 내가 재림의 날이 확실한데 내가 잘 준비가 돼야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묵상의 방향.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24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의 애초의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하고 어떻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후반부에 아주 명확하게 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해버려요. 예수님 사실 알면서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기가 안다고 하면 또 계속 물어볼 것 같으니까 나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뭐예요? 이건 완전 하나님 영역이야. 때는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마. 그건 신성침해니까 그럼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 때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걸 멈추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날에 준비되었는가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이건 경우의 수를 봅시다. 여러분, 재림의 은혜는 쌓여진 3단계의 은혜죠. 1단계, 2단계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성령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이른 사람에게 재림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사람. 십자가의 은혜도 없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 성령에 따라 살지도 않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 근데 막 예수님 언제 오실까? 재림의 날이 언제일까? 막 그래. 왜? 재림의 날은 환경이 좋아지는 거니까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거에 꽂혀서 내가 새 마음도 아니고 내가 성령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재림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이러고 있어.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왜? 슬프고 싶어? 그런 사람한테 재림의 날은 슬픈 날이거든요. 왜? 뭘 깨닫는 날이야? 내가 인생을 다 허비했구나는 깨닫는 날이죠. 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라는 걸 붙잡고 인생을 살았구나. 재림의 날 그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은혜를 주셨는데 나 그거 놓쳤구나. 그때가 내가 변화될 계기였는데 내가 그거 무시했구나. 성령께 인도하신 거 있었는데 내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이 1, 2단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재림의 날은 허무와 후회의 날이죠. 나 뭐 한 거야? 나 왜 그랬지? 나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럼 1, 2단계가 안 되신 분은 예수님이 나 곧 재림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제가 정신 똑바로 이래야 되죠.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부자연스럽잖아. 어떤 분들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요. 한 달에 8일 정도. 나머진 잠들어. 그리고 또 다음 달에 한 13일 정도. 그렇게 살아. 깜빡깜빡하면서 살아요. 은혜를 받았다가 놓쳤다가. 부활의 은혜만 계속 경험해. 죽었다가 한 번만 살면 안 돼? 한 번 살고 쭉 살면 안 되나? 근데 또 죽어. 또 살아. 또 죽어. 또 살아. 이렇게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이 그날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 부자연스럽죠. 왜요? 그날을 늦추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야지 그날이 오는데 그날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그날이 오면 큰일 날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그날 향해서 걸어가는데 걷다 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을 늦추고 있는 건 이 사람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림의 날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가 뛰어 약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세 번째는 제대로 하는 사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죠? 제대로 하시는 분. 영혼이 새롭게 됐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고 있어요. 주님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어. 내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그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인지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도 언제인지 물어보셔도 돼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다윗 정도 되면 그러니까 꼭 그 수준이 아니어도 내가 주님께 주신 새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걷고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2단계 끝났는데 3단계가 안 오잖아. 그러면 누가 지금 문제야? 하나님 문제지. 1단계 있는 데가 3단계 얘기해. 그럼 누가 문제야? 걔가 문제지. 2단계 끝났으면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찾아드릴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진짜 이러다 저
영원히 잠들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마태복음의 화답의 구절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표현하시죠. 택하신 자들, 이 1, 2단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갖고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길어지니까 좀 힘든데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감해줄게. 이번 달까지만 해.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성령 인도 따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좀 짧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콜해요. 그때는 때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그때는. 근데요, 이때도 때에 대해서 오래 많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요?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뭘 나누는 거예요? 오늘의 고단함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좀 감해줄게. 그러면 원래 2달 남았었는데 한 달 이렇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내 고단함을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단함만 너무 나누면 멈추게 돼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고단함을 나누면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면 1시간 뒤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면 내가 힘을 내서 마지막 구간을 완주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와요? 여전히 1, 2단계에서부터 오죠. 그러니까 3단계에 이르러서 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죠? 내가 1, 2단계를 잘해서 이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힘을 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현실에서는 아직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지만 다시 어디로 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나한테 주셨어.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나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나답게 살아야지. 이게 내 진심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난 이래. 상황이 어떻게 되건 이렇게 갈 거야. 이걸 포기한 건 내가 나를 지우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 내 진심을 지켜야지. 그럼 힘이 나잖아. 그래서 눈을 떠서 그럼 어떻게? 라고 했더니 멀리 보면 답이 안 보이는데 오늘을 보면 답이 보여.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내디들 한 걸음은 가르쳐 주세요. 오늘의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의 양식을 주세요. 오늘의 은혜를 주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 인도하심 자체가 뭐가 돼요? 이 글의 끝이 어디겠어? 재림이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소망이 생기잖아요. 오늘 하루를 견뎌갈 힘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늘 인도하신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온다는 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딱 붙잡고 그럼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힘이 되죠. 그러니까 언젠데요? 라는 얘기를 계속 오래 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1단계의 사람이건 첫 번째의 사람이건 두 번째의 사람이건 세 번째의 사람이건 여러분의 묵상의 큰 흐름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언젠데요가 아니라 내가 그날에 잘 준비되고 있는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주신 내 진심을 잘 지키고 주님께 주시는 한 걸음 하루에 내가 집중하며 결국엔 그날이 온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의 묵상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옵니다. 이 두 번째를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부터는 빨리 갑시다. 세 번째. 이거는 예수님의 팁. 조급하지 말라고 하세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자들이 널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으며. 미혹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표현을 하면 조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미혹이란 게 뭡니까? 여기서 미혹이라는 게. 나 미혹됐어. 그냥 신천지 갈래. 이런 게 아니잖아. 나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게 미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미혹은 뭡니까? 이 사람의 미혹이 1단계, 2단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의 미혹이 뭐예요? 이게 재림인가? 이게 미혹이죠. 지금이 재림의 때인가? 그리스도가 골방에 오셨나? 그리스도가 길거리에 오셨나?
이게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상황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사소한 환경 변화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인가? 요 계기로 다 해결하시려나? 요렇게 하면 다 바뀌려나? 그 샘솟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와요? 조급함에서 오죠. 그 조급함이 샘솟는 아이디어를 만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재림의 때 진짜 환경을 개선하시는 상황이 되면 번개치는 것처럼, 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고 딱 느껴지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재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환경의 개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미루세요. 그게 재림까지는 아니니까. 그거는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보호하심일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재림까지는 아니에요. 재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개선하신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인도하신 발걸음을 따라서 결국엔 주시를 다 알아보면서 딱 걷고 있던 사람이 요번에 요건가? 이 상황에 저건가? 하고 하면 시선이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흐트러지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가 생겨? 실망의 반복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가 미혹돼서 실망해놓고 실망의 반복이 누적되면 이 사람에게 어떤 후타격이 와요. 진짜 그날에 오기는 오는 건가? 내가 성령 인도 안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는 있나?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후타가 오죠. 그러니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호하심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도하심일 수 있죠. 하지만 재림까지 의미별로 하지 마세요. 재림은 진짜 대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하게 돼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환경이 싹 바뀌었어.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 아니야. 이번 주 완전 난 A라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완전 B가 됐는데, 근데 B가 된 거야. 이게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 엎으신 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건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할 만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래서 환경이 완전 바뀌었어. 그게 재림. 조급하지 않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마음이 급해지지 않으셔야 돼요. 네 번째,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말을 좀 적용적으로 바꾸면 힘듦이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힘든다는 이유로 뭘 그만두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뭘 시작하거나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거 기본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편한 방향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 목양실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번 한 주 살아봤는데 삶의 질이 달라졌어. 왜 진작에 나 왜 이러고 살았나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막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스타벅스에서 준비하느라 그렇게 저주 설교를 했나 봐. 주중에 내가 힘들어서. 너무 좋잖아요. 임재와 재림. 그럼 편안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냐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한 걸음을 걷는 거에 있어서는 편안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땐 힘든데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힘들어서가 거기선 들어오면 안 돼. 그건 힘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는 영역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걸음을 내딛는 부분, 이거는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야.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마음이네. 이 마음 지켜야 되는 마음이네.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 이렇게 살면 그 재림의 날에 도착하네 라고 하는 그 한 걸음에 관한 일을 하면 힘든 게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려고. 힘든 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진짜 좋아질 텐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게 의사결정을 들어오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애가 아무리 힘들어도, 야, 힘든 거랑 학교 가는 거랑 힘들어도 가야지. 여러분들 힘들면 직장 안 가세요? 오늘 힘든데 회사에 얘기해야겠다.
나 이번 달에 힘들다. 그런 사람 없잖아. 힘들어도 가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하시잖아요. 힘들어도 애가 좀 크면 괜찮지만 막 힘드는데 혜정이가 힘들다고 지음이랑 상해. 지음아, 오늘 내가 힘들다. 굶어라. 오늘은 도저히 엄마가 이걸 못 만들겠다. 굶어라. 아무거나 먹어라. 안 하잖아. 엄마 이유식 드랍. 이렇게 안 하잖아. 힘들어도 하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이한이는 학교 가는 건 힘들면 안 가는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힘들어? 우리 나랑 이렇게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거 힘들어. 그럼 가지 마. 왜? 근데 저한테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야, 그건 힘들어도 해야지. 힘들어도 그거 하나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회의는 나중에 하고 은하유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힘들어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나도 고민 중이야.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제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주신 마음,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신 게 확실해.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오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야. 이건 상관없으셔야 돼. 상관없으셔야 돼. 거기에 힘듦이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실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힘들어 해야 되는 공간이 있거든. 그걸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건 힘들어서 안 해?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회사보다,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힘든 일로 안 들어와야 됩니다. 5번째.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세요. 실망의 날 단순한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날이라고 얘기하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보기엔 저건 너무 틀렸어. 가증스러운 거야 진짜. 너무 틀렸어. 너무.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맞다라고 선언되는 순간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다들 제 편을 드는 순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어. 저 가증스러운 말이 거룩한 말인 양 나에게 들려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실망감이 찾아오죠. 내 마음에 주셨는데 그걸로 세상이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네.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이진 아닌가 보네. 내가 너무 이상적이었나? 현실은 그런 게 아닌가? 현실은 저 가증한 게 맞는 건가? 라고 실망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렇죠? 이런 날이 있어요. 실망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의 날이 있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꼭 기억하세요. 그런 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저 가증한 식기가 거룩함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보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긴급 구호대 불났을 때 애들 훈련하는 것처럼 보는 순간 산으로 뛰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는 순간 산으로 뛰는 거야. 보는 순간 어디로 가셔야 돼요? 단순한 은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현실이 여러분들 스며들지 못하게. 그 현실을 묵상하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눈을 뜨고 그걸 쳐다보고 묵상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탁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눈을 딱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들어야 돼요. 산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게 느껴지자마자 바로 뛰어야 돼요.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뛰는 거야.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깊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 내가 맞았나 틀렸나? 내가 맞아요? 다시 물어봐. 하나님 그럼 이렇게 살아요 말아요? 이렇게 살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물어봐.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된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저거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구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거. 이거 결과 아니야, 장면이야. 결론 아니야, 순간이야. 원래 주인공이 다 때려잡기 전에 몇 대 맞아. 그러면 주인공이
한 번도 안 맞고 다 때려잡기만 하는 영화가 어딨어요. 슈퍼맨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영화가 안 되니까 이상한 돌 만들어갖고 가끔 때려 두들겨 맞게 하잖아. 그런 순간이야. 내가 맞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장면이 있을 뿐이야 라고 하셔야 돼요. 그 순간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 순간을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내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요. 여섯 번째,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에 나오죠. 멸망 가지한 것을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뛰라고 하셨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그걸 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챙겨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화산이 터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기 해일이 밀려와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 귀중품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밭에서 일하다가 저기 큰일 났네. 근데 내 겉옷, 내 웃두리, 내가 좋아하는 내 옷, 저거는 꽃까지 가야지 하고 거의 50m 걸어가서 그 옷 붙잡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겉옷 포기하고 귀중품 포기하고 뛰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 귀중품은 목숨만큼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제 겉옷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게요 이런 게 아니라고. 거기서 겉옷을 가지러 가는 사람의 마인드는 뭐예요? 거기서 귀중품을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뭐예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작은 포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우선시하려면 이건 좀 포기해야 돼. 이건 내 겉옷이고 이건 내 귀중품이야. 근데 이건 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갖고 가려다 보면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금 내가 근본적으로 물어보면 나는 대답이 다 주님 따라가는 예스인데 상황적으로 들어가면 이것 좀 하고요. 요것까지는 좀 하고요. 이건 놓치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렇게 되지 않나? 하고 하는 은인이 유린이. 은이야 유리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 나랑 친하잖아. 섭섭한데. 고마워. 고마워. 괜찮지? 오케이. 갑시다.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작은 것들을 선택하다가 큰 것들 아니라 작은 걸 선택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은 것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포기하세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때는 속도를 늦추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상황이 아닐 때에는 이거 몰라요. 좀 막연한 얘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 삶에 이런 상황이 딱 생길 때 있어요. 이 말씀에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딱 느끼실 거야. 이건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다 가져갈 수 없구나. 7번째, 일상에 잠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상에 잠들지 말라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세요? 일상이 유지되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시죠.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가 막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오늘이 잘 사라지니까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요, 일상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일상이 같으니까 우리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다 같을까요? 그래서 같이 다 말씀 듣고 있으니까 다 같을까요? 일상을 같이 살아가니까 다 같을까요? 아니죠. 다 달라요. 여기 십자가의 은혜만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십자가의 은혜만 아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요, 재림을 바라보고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재림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다 달라요. 일상에 같다고 사람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일상에 사라진다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으로 나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뭘로 보셔야 돼요? 은혜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로 바라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중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제 이름 하실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일상이 좀 힘드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주신 한 걸음을 걸으며 주님께 주신 재림의 소망을 따라 오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빛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이랑 똑같아 보이죠? 아니요. 옆에 걔는 그날에 버림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거고, 일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있어요. 일상이 여러분들 잠들지 못하게 하세요.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말씀 마칩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막연하게 말고, 교리적인 거 말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마음을 주셨다. 이 응답을 주셨다.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고, 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셨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고, 나 이런 소명을 주셨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 이런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걸 깊이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딱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눈을 떠요. 이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데면 현실이 녹록지 않죠. 이 마음만 갖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자연스러운 현실은 아니죠. 내가 서야 되는 직장, 일터가, 관계가, 가정이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냥 푸른 초장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럼 오늘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보세요. 그게 보이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 하루가 아쉽지만 힘들진 않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행복할 거예요. 그 하루를 보세요. 뭐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하루가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루는 아름다운 하루일 거예요. 그 하루를 보세요. 이 두 개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은 재림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두 개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재림의 날,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틀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예하신 그 재림의 날, 그럼 그 하루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언덕을 지났을 때, 어느 코너를 꺾었을 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루에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열려지는,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는 게 확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성령의 날에 대한 겁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의 재림의 날인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는 좀 더 걸어가야 되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죠. 근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거기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거기에 믿음을 갖고 바라본다면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갖고 걷고 걸으면,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으면 여러분들 꿈꾸는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담아 오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재림을 향해서 걷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 중심을 지키고 잘 걸어간다면 잘 될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막막한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되게 큰 걸 놓치고 계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잘 될 겁니다. 하나님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이런 낙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될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될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가 너무 선명하기에 내가 더 오늘의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그 선명한 기대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재림의 소망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소망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이 명확하다면 두 가지만 중요합니다. 지켜야 될 마음과 걸어야 될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마음, 저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감정, 여러분들 그거 좋지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뤄야 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여러분, 이게 일단 좀 놓읍시다. 그거 말고 여러분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걸어야 될 걸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재림의 날로 향하게 하는, 나한테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켜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걸어야 될 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 지키겠습니다. 이 삶을 걷겠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압니다. 내가 이 마음을 지키고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들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모르시겠다면 귀 기울이시면서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한테 응답을 구하시면서 같은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지켜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걸어야 될 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가 그 마음을 지키고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입장과 저희 생각 가운데 빠져서 다른 것들을 말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했던 걸 회개하며, 주님 이제 제가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며 걸어야 될 걸음을 걷기를 결정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두려움 앞에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걷는 이 길이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때 제가 혼자 걷고 있지 않고 저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길이 재림에 이르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걷겠사오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걸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을 때 이들이 기뻐할 만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할 만한 그 소망의 나라에, 구름 타고 임하신 예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들의 삶에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올리는 안건이 하나 있어서 안건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